안녕하세요. 연중 제5주일 거룩한 독서를 함께하게 된 강진영 요셉 신부입니다. 이 말씀을 먹어라 채널에 제 영상 올리는 거 처음인데요. 굉장히 지금 어색하고 떨립니다. 하지만 이런 인간적인 번뇌들 좀 내려놓고 우리 교우분들과 함께 하느님 말씀 가까이 할 수 있는 좋은 시간 앞으로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잠시 침묵 중에 우리 마음을 가다듬고 성령을 청하고 또 잠시 그렇게 머문 다음에 또 제가 화면에 시작기도 띄우면은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 성령의 빛으로 저희 눈을 여시어 주님의 길을 보게 하시고 저의 귀를 여시어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이제 앞에 김인호 신부님께서 너무 훌륭하게 잘 영상 녹화해 주시고 오중석 신부님도 너무 훌륭하셔서 저는 좀 덜 훌륭하게 할 생각입니다. 제가 이런저런 것들을 이제 여러분과 함께 말씀드리면서 여러분의 거룩한 독서에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시각 자료들은 영상 맨 마지막에 이렇게 장면 하나하나를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굳이 꼭 이제 보고서 이렇게 이 영상을 시청하실 건 아니고요. 그냥 어디다 놓고서 들으셔도 될 만큼의 수준으로만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자 합니다. 자, 그럼 먼저 오늘 본문을 읽어야 되겠죠? 연중체 5주일 복음 말씀은 마르코 복음 1장 29절에서 39절의 말씀입니다.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들은 회당에서 나와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곧바로 시몬과 안드레아의 집으로 갔다. 그때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어서 사람들이 곧바로 예수님께 그 부인의 사정을 이야기하였다. 예수님께서 그 부인에게 다가가시어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이 가셨다. 그러자 부인은 그들의 시중을 들었다. 저녁이 되고 해가 지자 사람들이 병든 이들과 마귀 들린 이들을 모두 예수님께 데려왔다. 온 고을 사람들이 문 앞에 모여들었다. 예수님께서는 갖가지 질병을 앓는 많은 사람을 고쳐주시고 많은 마귀를 쫓아내셨다. 그러면서 마귀들이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 그들이 당신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다음 날 새벽 아직 캄캄할 때 예수님께서는 일어나 외딴 곳으로 나가시어 그곳에서 기도하셨다. 시몬과 그 일행이 예수님을 찾아 나섰다가 그분을 만나자 모두 스승님을 찾고 있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다른 이웃 고을들을 찾아가자. 그곳에도 내가 복음을 선포해야 한다. 사실 나는 그 일을 하려고 떠나온 것이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온 갈릴레아를 다니시며 회당에서 복음을 선포하시고 마귀들을 쫓아내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따로 자막을 넣진 않았습니다. 적어도 이 채널을 구독하시는 분들이라면 지금 성경을 딱 피거나 또 이동 중에 계신 분들이라면 버스에서 지하철에서 운전하실 때 그러면 안 되지만 핸드폰 이렇게 보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복음 말씀은 이제 소제목이라고 하죠. 저희가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소제목으로만 보자면 세 개의 소제목을 갖고 있는 본문이 모여져 있습니다. 시몬의 병든 장모를 고치시다, 많은 병자를 고치시다, 전도 여행을 떠나시다. 뭔가 구체적인 한 사람을 고치셨고 많은 사람을 고치셨고 그리고 어딘가로 또 전도 여행을 떠나셨다. 이렇게 세 본문의 흐름을 여러분들이 한번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아주 구체적인
이 안내를 드리기 전에 앞서서 최근에 이제 제가 예전에 청년성서 사도직이라는 사목을 했었는데 거기서 만난 어떤 청년이 지금은 3년 전에 수도회를 입회해가지고 이제 수사님이 되셨어요. 그래서 첫 서원을 받고 최근에 이제 휴가를 나오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사님과 만나서 대화를 하는데 그 수도원이 거룩한 독서가 아주 중요한 수도원이거든요. 모든 수도원이 하느님 말씀이 중요하지만 이 거룩한 독서를 아주 중심 기도로 하는 수도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서원을 받은 우리 수사님께 거룩한 독서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랬더니 저에게 뭐라고 할게요? 단순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신부님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오늘 방송을 굉장히 이제 오랜 기간 동안 준비를 하고 있다가 뭔가 뒤통수를 한 대 얻어맞는 기분이었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라고 다시 한번 여쭤봤더니 수아님이 그 기도를 하기 위해서 묵상거리를 찾기 위해서 이리저리 많은 고민을 하고 또 많은 공부도 했지만 결국 말씀의 품을 그 성경 구절은 한마디였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기도할 때는 그 한마디의 구절을 가지고 기도하게 되더라. 그래서 단순함에 이르는 과정은 때로 귀찮고 어렵고 복잡할 수 있지만 결국 내 마음 안에 하느님과 만나는 그 자리는 단순함이라고 하는 집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신부님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사실은 예전에 그냥 같이 봉사하던 청년이었기 때문에 제가 조금 뭐랄까 덜 익었다라고 생각했었는데 역시나 하느님의 은총을 누리는 데는 뭐 세례를 먼저 받았든 나중에 받았든 먼저 태어났든 아니든 그런 건 상관없는 것이고 하느님께 누가 진심인가 여기에 성패가 달려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부끄러워서 여러분들에게도 먼저 스몰 토크처럼 나누고서 시작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저는 이번 주 복음 말씀 중에서 제 마음에 품은 구절은 다가가시어 손을 잡아 일으키시고 라고 하는 구절입니다. 시몬의 장모를 치유하실 때 보통 예수님은 말씀으로 치유하시는데 예수님의 그 동선과 행동이 짧지만 아주 구체적으로 3번에 걸쳐서 이렇게 나눠져 있는 모습, 이것이 저에게는 이제 품고 살 그런 구절입니다. 왜 그런지는 좀 이따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인호 신부님 교재의 순서대로 따르자면 배경 지식을 아는 것, 이것을 우리 구독자분들이 굉장히 선호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지난주 더러운 영으로부터 사람을 구해내신 이야기는 회당에서 벌어지고 오늘도 회당에서 시몬과 안드레아의 집으로 이렇게 옮겨가는데 장소에 대한 것을 간단하게 좀 한번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회당은 이런 식으로 생겼죠. 지금 그냥 듣고 계신 분들은 굳이 보지 않으셔도 됩니다. 나중에 영상 말미에 다시 나오니까요. 이 맨 앞에는 이제 제대처럼 보입니다만 사실 제대는 아니고 하느님 말씀을 선포하기 위한 단상, 다른 복음에서는 높은 자리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장소라고 하겠고요. 그 주변에 사람들이 꽉 채워서 이제 앉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회당은 유배 이후에 아주 종교적인 생활의 중심지가 되어서 시나고가와 같은 종교적인 모임 장소도 했고 또 그 마을에 재판과 같은 것들이 필요하다면 그런 것들도 하는 기능을 하는 곳이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건 거기서 토라를 읽고 또 그 토라에 대해서 서로 토론하는 것, 율법학자들이 그것을 풀이해 주는 것, 뭐 이런 기능이 가장 중요한 회당의 기능이라고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낮은 자리에 앉으시라고 했는데 바로 저런 단상이 아닌 낮은 자리에 앉으시라는 거, 뭔가 좀 입체적인 여러분의 묵상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시몬과 안드레의 집은 어떻게 생겼을까? 막 엄청난 귀족은 아니었을 테니까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통 살던 평민의 집은 이런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1층에 기둥을 먼저 이렇게 세워가지고 뭐 주방의 기능, 그리고 한쪽 편에는 동물을 키우는 기능, 또 한쪽 편에는 창고, 그리고 이제 실내가 아닌 실외는 뜰로 두어가지고 이렇게 사용했다. 그리고 2층은 식사를 하거나 잠을 자거나 손님이 오시면 내어드릴 손님방으로 이렇게 사용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사방 구조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이번에 좀 찾아봐서 알게 됐습니다. 시무님이라고 다 아는 게 아니죠. 또 요 위에 이제 옥상도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더운 기후의 지역이었으니까 더울 때 휴식을 취하거나 작은 방을 또 하나 만들어서 기도하는 곳으로 사용했다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걸 보면 아, 시몬의 장모가 시중 들기가 쉽지 않았겠다 이런 생각도 들죠. 또 예수님 편에서 보자면 그 시몬의 장모에게로 다가가시는 거는 그냥 바로 이 옆으로 딱 가시는 게 아니고 1층에서부터 올라가셔서 누워있는 그 장모를 보고 또 그 침상까지 가시고 거기서 또 손을 잡아서 일으키시는 그렇게 이 열병을 치유하셨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본문의 흐름은 또 이런 거죠. 장소가 변화합니다. 회당이라고 하는 곳에서 시몬과 안드레아의 집으로 또 외딴 곳으로 그리고 다른 이웃골로 가시는 예수님의 이게 머무셨던 장소들이 변화하고 있죠. 또 치유의 대상들이 변하고 있습니다. 더러운 영이 들린 사람, 뭔가 영적으로 아픈 사람과 시몬의 장모는 육체가 아팠던 사람이고 또 온 고을의 병든 이들과 마귀 들린 이들이 찾아왔고 그들을 고쳐줬으니 이제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 그리고 다음 주 복음은 이제 사회로부터 완전히 단절된 나병 환자를 치유해 주시는 이야기로 이 치유 대상의 변화가 있습니다. 이런 건 무슨 뜻일까? 이제 보통 마르코 복음서가 가장 먼저 쓰여져 있어서 문체도 투박하고 표현도 투박하다. 그리고 아주 간결하다라고들 보통 성서학자들은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마르코 복음서를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면 전반부는 예수님이 누구시냐? 그리스도이시다. 후반부는 예수님이 누구시냐? 하느님의 아들이시다. 이런 큰 두 가지 메시지를 담고 있다고 합니다. 성서학자들이요. 제가 아는 건 당연히 아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좀 보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려온 그 메시아, 우리를 구원해 줄 영웅,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셨다라고 하는 것을 마르코 복음서는 선포하기 위해서 뭔가 1장에서부터 굉장히 인상적인 그리고 폭발적인 예수님의 치유 행위를 보여주고 있는 것, 이런 흐름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하겠습니다. 뭔가 이제 충격을 주는 거죠. 예수님의 이런 엄청난 기적 이야기들을 통해서도 말이죠.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 그리스도를 올바로 하느님의 아들로 인식하기 위해서 마귀들도 예수님의 정체에 대해서 알았지만 예수님은 그 마귀들을 조용히 하라고 이렇게 하시는 부분 지난주에 오중석 신부님께서 잘 설명해 주셨죠? 모르시는 분들은 지난주 영상도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에 우리가 자세히 한번 읽어보면 나라고 하는 사람과 예수님과 뭔가 활력 또는 생동감 이런 것들의 차이가 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뭔가 나는 교회 안에서 또 신앙생활 안에서 또 사목생활 안에서 활력을 잃을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하는 일이라면 뭔가 교우분들을 방문하고 또 교우분들이 먼저 만나주실 것을 요청하시면 만나드리고 그리고 그 안에서 대화를 나누고 그 대화라는 게 보통 막 기분이 유쾌한 대화는 별로 없어요. 다 어려운 말씀들을 하시는데 그 어려움을 또 공감해야 되니까 또 저도 그 어려움을 또 나눠받고 이제 그러면서 지내고 또 막 장례가 나면 이제 막 첫날, 둘째 날, 셋째 날 이제 막 다 함께 하면서 유가족들도 정말 위로하고 또 영혼도 위로하고 이런 일들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사제관에 이렇게 딱 들어오면 저는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릴까요? 그냥 뭔가 이렇게 물 마시고 피곤하다 이러면서 뭔가 이렇게 깔아져 있는 경우도 가끔 있다. 우리 김인호 신부님 안 그러실 건데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뭔가 저는 제 마음 안에서 해결되지 않은 것들이 휘몰아쳐서 막 그게 시몬의 장모처럼 막 열병을 일으키는 막 속에서 천불이 나는 그런 날들도 제법 됩니다. 제 스스로가 너무 이제 부족하다고 생각이 들고 내가 뭔가를 좀 해결하고 싶은데 그러지 못한 상황들에 이렇게 계속 함몰되어 있으면 제 안에서 이제 화가 막 이렇게 올라오면서 나를
원망하거나 비난하거나 또 남을 원망하거나 비난하거나 막 이런 유혹에 빠질 때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보시면 굉장히 막 분주하시잖아요. 시몬의 회당에서도 막 더러운 영으로부터 사람을 한 명 구했다가 또 걸어오셔서 시몬과 안드레아의 집에 들어가셔서 막 장모도 막 치유하시고 그것 때문에 막 몰려온 수많은 사람들, 온고울이라고 표현하는 그 수많은 사람들을 또 하나하나 치유하셨고 어떻게 치유하셨겠어요? 시몬처럼 또 손도 잡아 일으켜 주시고 막 이러면서 치유하셨겠다고 저는 상상이 되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또 외딴 곳으로 가서 막 기도하세요. 그러자 그 기도 시간을 또 방해하면서 막 시몬과 안드레아가 찾으러 옵니다. 그러니까 그래 그럼 좀 가서 좀 쉬자. 그 사람들도 좀 만나자 이게 아니라 다른 고을로 떠나야 된다. 이런 엄청난 활력을 예수님께서는 보여주시는 것을 우리가 좀 한번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우리 교우분들 거룩한 독서에 좀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좀 그런 활력을 잃지 않으면서 지내면 좋겠죠? 누구나 다 그렇게 바라잖아요. 비단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내가 가정에서도 또는 일터에서도 학교에서도 내가 머무는 곳 어디에서도 내가 그 활력으로 뭔가 좀 자존감이 좀 높고 또 생동감 있게 그렇게 살고 싶은 것이 우리들 마음일진데 우리는 왜 그렇게 못할까? 예수님과 뭐가 다를까? 이런 궁금증들이 이렇게 제 안에서 이렇게 생기더라고요. 복음을 좀 자세히 천천히 읽어보고 또 하나는 이제 1독서와 2독서를 보니까 그렇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것이 있어서 오늘 1, 2독서도 잠깐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1독서는 욥기의 말씀인데 이제 그 소제목들을 보면 인생은 고역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나오는 대목은 탄원기도라고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뭔가 삶은 고통이지만 그 고통에서 포기하지 않고 하느님께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자신의 이 어려움을 고통을 탄원하는 기도를 하는 대목이 바로 이제 오늘 제1독서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제2독서 코린토 1서의 말씀에서는 바오로 사도가 자기가 복음 선포를 하면서 받게 되는 삭은 거저 전하는 것이다. 내가 뭔가 대가를 받고 하는 게 아니다. 복음을 위해 내가 하는 모든 일은 그 복음에 동참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아무런 일도 하지 않고 있으면 나는 내가 선포하는 그 내용에 포함되지는 못한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복음을 다시 한번 이렇게 천천히 바라보니까 예수님의 활력은 바로 그 생명을 하나하나 소중하게 여기는 것에서 출발하는 것 같았고 그것을 하느님과 외딴 곳에서 기도하시는 것으로 매번 확인하셨구나. 그리고 그 힘으로 또 예수님은 바로 하느님의 일을 다시 하시는 거구나. 이런 생각을 저는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우분들 말씀을 먹어라 구독하시는 분들은 적어도 본당에서 감투 하나는 쓰고 계실 것 같아요. 거의 대부분이 레지오 단장님을 하시든 구역장님, 반장님을 하시든 사목평의회 위원을 하시든 뭐든 전례봉사든 제대회든 꽃꽂이든 성가대든 뭐든 하나 이상은 하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어떠세요? 안 지치시나요? 지치지 않으세요? 여러분이 지쳐서 그 좋은 것을 하고 싶지 않게 하는 마음 그러면서 그것이 왜 안 좋아졌지? 왜 활력이 없어졌지? 생각하다 보면 막 남을 원망하고 있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더 낙담하게 되는 경우 있지 않으셨습니까? 저는 우리 교우분들이 그렇게 누군가를 원망하거나 나 스스로를 비난하는 것으로 비하하는 것으로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고통을 하느님께 기억해 달라고 그분께 희망을 두는 일 그것이 아마도 외딴 곳에서 하느님과 예수님이 나누셨던 대화의 내용이지 않았을까요? 예수님도 지치셨을 겁니다. 하지만 적어도 오늘 복음에서 상상되는 예수님의 얼굴은 피곤하지만 웃고 계셨을 것 같아요. 우리에게도 그런 모습이 점점 더 그런 나날이 점점 더 많아졌으면 하는 희망이 저한테는 이제
생기려고 합니다. 여러분을 위해서도 그렇게 기도하고 싶고 말이죠. 그래서 저는 내가 먼저 고통스러운 생활을 하고 있다는 나의 고통을 좀 인정해 줘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그 고통을 치유하는 건 무슨 취미 생활, 잠깐의 냉담, 또 훌륭한 신부님들의 강의를 찾아다니는 것 이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나를 치유하시는 것으로만 가능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분이 저에게 다가오시고 손잡아 주시고 일으켜 주십니다. 때로는 신부님의 따뜻한 위로, 때로는 이웃과의 대화, 때로는 내 하루에 나를 기억하는 회상 중에서 그런 일들도 일어날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이번 한 주 다가가시어 손을 잡아 일으키시고 라고 하는 구절을 마음에 품고 계속 단순하게 되뇌이면서 누가 나에게 다가오나,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내 손을 잡아주시나, 또 어떻게 나를 일으켜주시나, 그 일으킴 뒤에 나는 얼마나 활력을 얻고 신명이 날까, 이런 상상들을 하면서 기도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러면 묵상 주제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던지고 싶은 질문은 나의 생동감은 어떻게 또는 누구로부터 생기나요? 신앙생활 중에 활력을 잃었던 순간은 언제였나요? 다시 신앙생활의 생동감을 되찾은 순간은 언제였나요? 와 같은 것들입니다. 이런 질문들을 되짚어서 반복하시되 단순하게 반복하시면서 이 생명의 말씀을 여러분들의 마음에 담뿍 안고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마침 기도하고 그 이후에 잠깐씩 보여드렸던 그 시각 자료를 이렇게 3초 정도씩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 저희가 성경을 생명의 말씀으로 믿고 기도하며 살고 선포하게 하시어 언제나 성령 안에서 평화와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부족한 안내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